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금요 기도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건 가장 큰 힘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확신. 근데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되냐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강력한 의지, 내 목소리의 톤이 확신이 아니죠. 확신의 근거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갖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주 말씀 가운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했어요. 그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임을 우리는 확신했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성품에 나도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이 나의 그들 임하는 걸 사모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책 주 여호와는 참 광대하시도다. 그대로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원하는 것, 그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해보고 고백해 볼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또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 볼까요? 주여, 주는 대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가 동시에 우주 어디에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성품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우주 가운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 소개하고 있네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시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06편 4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찬양한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즉 자존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성경의 근거로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구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애굽에서 도망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망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권력도 없잖아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철저히 경험한 40년 세월이었어요. 그 40년 전 40년 세월은 어떤 세월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왕궁에서 살았던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또 40년을 보냈잖아요. 광야에서. 뭘 경험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경험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가서 뭐합니까? 할 정도로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구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라고 말하고 또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이며 또 애굽 왕에 가서 지금 누구가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보냈냐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맞죠.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까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조상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조상이 하나님이었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여러 신들이. 각기 신마다 이름이 있고 그 나라마다 대표적인 또 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 가나안에는 바알, 그렇죠? 아스타롯, 모압, 그모스, 암몬의 몰록, 블레셋, 다곤 등등 말이죠. 애굽에도 수많은 신이 있었어요. 각 신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따라서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조상의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원하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 답변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나는 나다. 있죠? 왜? 자존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I am이에요. 나는 나야. 그냥 나야. I am who I am 였어요. 그냥 나는 나야. 난 존재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존하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유한한 인간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개념이 틀릴 거거든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차원으로는 특정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셔요. 그냥 나는 나다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시작과 끝이 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구약에 총 5321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구약의 히브리어 원문, 이제 원문을 필사를 할 때 필사가들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부분에 모음을 다 빼야 돼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모음을 빼고 적어요, 원문에는. 그리고 그냥 읽을 때는 여호와라고 읽는 것이요. 영원하고 자존한 자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거야. 이스라엘 앞에 보내는 거야. 쫄지 마. 그냥 내가 보내는 거니까. 난 나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 쫄지 마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엊그제 제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첩장을 들고 결혼을 이제 앞두고 찾아왔어요. 이 녀석은 조경 쪽으로 일을 해요. 아버지가 또 조경을 경영한 또 회사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 회사 들어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밑바닥부터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어떻게 잘해서 그 영역에서의 그나마 좀 큰 회사로 들어갔나 봐요. 저는 그냥 조경하면 나무만 관리한 줄 알았더니 분야가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본 아버지는 나무를 관리하고 심고 공수해주는 그런 역할이지만, 본인이 들어간 회사는 이제 대형 그 아파트나 이 단지에 꾸며주는 거. 그러니까 나무만 꾸미는 게 아니고 막 분수 또 도로, 그런 거 우리 백장님 잘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근데 너무 일이 험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질 못한대요. 그냥 며칠 못 버티고 나가고.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됐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에 첫 출근하는 날 딱 출근하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감사했는데 하나님께는 감사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이상한 그 느낌, 쎄한 게 왔나 봐요. 아닌 게 아니라 딱 첫 회사 출근하는데 그날 아마 이제 큰 단지 이제 아마 뭐가 이쪽에 떨어졌나 봐. 그래서 돼지 머리가 앞에 있고
전 직원이 이제 절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첫 출근이. 딱 갔더니 한 30명의 그 직원들이 이제 딱 마침 절을 딱 해야 되는데, 아차 싶은 거지. 그래서 절을 하는 순간, 그냥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다 절하면 내가 절한지 모르잖아.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일어서 하면,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절한 것처럼 느껴졌겠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그냥 절을 하는 순간, 저요, 잠깐만, 저는 절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거든. 딱 그렇게 말해버린 거야. 신입이. 거기 조경에는 거의 본인이 지금 29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위에 다 40대예요. 중간이 없어, 거의. 전부 다, 웬 또라이가 왔나 하면서 다 쳐다봐. 전 직원이 자기를 쳐다보대. 얘는 어떤 애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여곡절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20대처럼 안 보여. 그러니까 마치 경력 사원을 뽑았나 할 정도로 얘가 좀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좀 20대처럼 안 보여서 얘가 경력인지 신입인지 이게 애매해서 함부로 말도 못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났는데 저녁에 회식에 술자리가 쫙 차리고 이걸 또 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했대. 한 번 또라이가 되는 게 힘들지 이미 또라이가 됐는데 뭐 그 다음부터 쉽더래요. 그래서 술 다녀.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장님이 예수쟁이가 한 명 들어왔네 그런 거야. 근데 예수쟁이가 들어왔네 이 말이 너무 좋더래요. 자기 평생의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세상에 내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이미 찍힌 건 나는 이제 건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그냥 그렇게 이제 살겠다고 마음먹은. 그런데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가 들려요. 쟤 쫓아내자.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너 저기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제가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냥 앉아있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야, 친구를.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현장으로 투입을 시키는데 신고식을 치르는 거. 어디 현장으로 와? 주소도 안 가르쳐줘요. 그 현장 앞에다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가 수십 개인데 어떤 컨테이너 박스에 자기 지금 회사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몇 시까지 와? 새벽 몇 시까지 와야 돼? 그걸 뭐 찾아야 되죠. 40분 만에 겨우 찾았대요. 그 컨테이너 박스 두드리고 없으면 아니면 또 두드리고 아니면 또 40분만 찾아. 40분 걸렸네 딱. 그러니까 신고식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서 담배 하나 피러 가자 하면서 나가는데 여기 뭐 담배를 안 피잖아요. 저 담배 안 핍니다. 화가 나요. 전화를 하면 아무것도 못한 애를 불렀냐고. 막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지. 주일날 또 회사 안 나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전화해서 그러는 거야. 나 이 한 달 만에 쫓아낼 거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쫓아내겠다고 마음 먹은 거야, 직원이. 그러면서 새벽 3시까지 출근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세요. 자기 아버지한테 말할까?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시켜도 너 3시에 출근하라면 30분 전에 더 가. 2시 반까지 가. 가서 쓰레기통 비워. 아버지 말대로 3시 오라고 하면 2시 반에 가버리고 매일 그냥 쓰레기통만 비는 거예요. 쓰레기통만. 속으로 생각했지. 내가 이 짓 하려고 왔을까 싶을 정도. 근데 그건 너무 일들이 너무 험하니까 출근 시간 너무 빠르지 퇴근 시간 없지. 이게 뭐 5시 퇴근 못 하죠. 이 조경이라는 게 일이 만무리야 되니까 막 9시, 10시 돼도 일이 맞춰지지 않으면 현장은 뭐 전국에 다 있으니까 나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막 수원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런데 1년을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일을 시키더래요. 너 이거 한번 해봐 하면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적용이 1년 만에. 와, 내가 그랬어요. 너 1년 어떻게 못했냐? 지금 2년째라는 거야. 2년째. 다 자기가 한 달 만에 나갈 줄 알았대. 그런데 보니까 얘 나갈 애가 아니네. 얘 싹수가 있네. 얘 싱글벙글 웃으면서 얘 잘하네. 너무 성실하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일을 시키는데 2년 차가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나갈까 봐 조마조마해요. 가지고 꼭 주말 되면 저한테 막 진원아, 다음 주 월요일은 출근하는 날이야. 너가 주말을 보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싱숭생숭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마음을 절대 놓지 말고 월요일 날 늦게 와도 되니까 꼭 출근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다 알겠는 거야. 이거 까면 안 되니까 너무 잘하니까. 왜 그냥 이렇게 조금만 느슨해지면 떠나버리니까요.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휴가 중인데도 매일 아침 전화 온대. 진원아, 토요일은 출근하는 날이야. 너가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이 해해져서 좀 이렇게 신경쓰면서 할 수 있지만 괜찮아. 토요일은 출근하는 날이 하면서 휴가 좀 보내게 좀 놔두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바라는 건 제가 그랬어요. 진원아, 앞으로 그분들이 너에게 기도 부탁할 거야.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너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본인이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거를 나중에 간증도 했대요. 청년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 아들도 아닌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생각한 거래요. 제가 또 도전을 받고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고 있겠군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일터 현장에서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뎌내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백은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볼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가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아닙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인데요. 139편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죠? 내가 주의 앞에서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편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근거로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자는 거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순간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지혜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본인이 알아서 했겠어요? 아니죠. 본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계시록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다시금 우리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 볼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통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릴 때에도 공급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 공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 말씀 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면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될 게 뭐냐는 거지요. 최고의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해 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가장 좋은 것,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것, 공급받아야 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을 최우선으로 구함으로 그걸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할까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함께 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